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을 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멘. 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하고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봤을 때, 이 점이 굉장히 좀 후회스럽다. 그때 이렇게 했을걸. 그때 조금 더 요걸 했을걸.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났어요. 어제 잠을 자는데 문득.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그 시간으로 돌아갔으면 내가 그렇게는 하진 않았을 텐데, 혹은 조금 더 뭔가를 더 했었을 텐데, 그런 좀 후회하는 시간을 좀 어저께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있을 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근데 이런 후회하는 이 생각을 제가 어제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문득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게 후회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이후에 우리가 죽었을 때 지옥에 가서 혹은 천국에 가서, 지옥에 갔을 때 만약에 그때 똑같은 이런 후회를 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해바라기 부활표를 받지만은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의 실존에서 부자가 어떻게 하죠? 후회를 하잖아요. 그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그는 좋은 것을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의 후회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 후회를 통해서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후, 우리가 죽어서 하는 후회는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후회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은 다 이 말씀을 알 거예요. 그쵸? 우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여태까지 보면서 몇 가지가 항상 궁금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라는 그런 고민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우상이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죠? 아직 PPT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상에 대한 계명이 몇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졸지 않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시면 답을 해 주세요. 몇 계명이죠? 2계명. 1계명?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이란 단어가 나오는 건 2계명이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렇죠? 그런데 왜 새긴 우상이라고 했을까? 그냥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새긴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새긴이라는 붙였을까? 이 새긴이라는 단어는 뭐 히브리어로도 보고 뭐 의미도 보면은 그러니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조각해가지고 형상을 만들다 할 때 그 새겨서 만들다 할 때 그 새긴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이 계시신가요? 혹시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깊게 고민은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예전부터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세계인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제가 뭐 창세기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또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정립이 된 게 뭐냐면 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즉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딱 우리는 어디를 생각하게 되죠? 첫 번째 형상. 성경의 첫 번째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온 곳 어디죠? 그쵸? 창세기 1장 27절,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쵸?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 형상.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형상은 어쨌든 간에 그 형상과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가 많이 이제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결국에는 보이는 어떤 실제적인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형상으로 했을까? 비유했을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네?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형상이라고 했을까? 왜? 이거 생각해 보셨죠? 당연히. 제가 이제 정립한 거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실체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실체예요, 실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의 실체는 뭐예요? 이렇게 만져지고 오감으로 감지가 되어야지 실체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감지, 무의식, 무의지 자체가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실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이라고 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실체로 여기는 것처럼 진짜로 실체이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적 속성 혹은 영적 존재가 진짜로 실체이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그 형상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럼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진짜로 실체로 계시다라는 것을 이런 의미가 담겨지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의미의 반대적인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상이라는 그 형상, 새긴 형상은 뭐냐면 그 눈에 보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눈에 보이도록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거예요. 새긴 형상.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우상의 형상에 대한 이 두 가지 이 개념을 이제 정립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종교 준학자잖아요. 아직 진짜 학자는 아니고 아직 제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에 관련돼서 함께 좀 살펴볼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재밌을 거니까 조시지 마세요.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도 다 제가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은 대답을 해주시고 모르셔도 대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종교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공통점, 특징
그쵸? 예. 아, 답이 벌써 나왔네요. 그렇죠. 우상이 있는 거죠. 우상, 형상물. 눈에 보이는 형상물이 다 존재해요. 종교에는. 오늘 그 종교적 특성에서를 볼 때 그 형상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이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교에는 신기하게도 다 형상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지 그냥 나쁘다, 아 이건 안 좋다, 그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보면은 일단 나쁘다, 좋다 그걸 떠나서 왜 형상물이 있을까? 왜 형상물을 만들었을까? 거기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자, PPT 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서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그쵸? 저 예, 왼쪽 위죠. 뭐예요? 첫 번째? 그죠? 마리아. 천주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마리아 상이죠. 근데 우리는 마리아라고 하지만은 천주교 신자들이나 혹은 성모 마리아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러니까 천주교와 성경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리아에 대한 관점이에요. 과연 개신교는 마리아를 어떻게 보고 천주교는 마리아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큰 새로운 교리가 많이 생기고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모 마리아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모란 자체가, 이 성자가 거룩할 성이잖아요. 어미 모자에다가. 그러니까 거룩한 어머니. 그러니까 혹자는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신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하진 않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리아에 대한 모든 정황들, 그리고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거의 다 신적으로 신격화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죠. 그거에 대해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성모라고 하잖아요. 성이라는 거룩할 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특히 신약에서 보면은 이 성자가 어디에만 붙냐면은 성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 할 때 영은 보통 푸뉴마, 그렇죠? 푸뉴마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영, 영혼, 뭐 바람, 숨, 공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 할 때도 푸뉴마, 하나님의 영 할 때도 푸뉴마, 그리고 뭐 그 악한 영 할 때도 푸뉴마를 써요. 근데 성령을 할 때는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거룩한을 의미하는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해요. 성령만 할 때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이 하기오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진 것은 오직 성령 앞에서만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근데 그 성자를 누구 앞에 붙였어요? 마리아 앞에 붙인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 베드로부터 이어져 가지고, 예수님부터 이어져 가지고 베드로, 그다음에 지금 모든 교황들, 뭐 프란치스코 해가지고 성 프란치스코, 성 베드로, 성 토마스 막 그렇게 다 붙이잖아요. 이 성자가 지금 그 성자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를 붙인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일반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인들. 그런 신격화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이제 천주교에서는 볼 수 있고, 특히 이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천주교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연시태, 무염시태라는 교리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냐면, 자, 마리아가 누굴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선한 분이시잖아요. 이건 우리도 인정을 하죠.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포함한 게 어디까지 포함한 거냐면 이 육체까지 포함한 거예요. 육체.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는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육우선된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신 거지, 육체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부활 사건이죠. 부활 사건. 예수님의 육체가 자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는 십자가에서 없어진 거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육체도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혈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 자체도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피와 똑같아요.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선하신 거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하신 선생님이요 예수님께 말씀을 하니까 왜 네가 나를 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아버지이신,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예수님의 육신 자체도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 신성한 육체를 낳은 마리아가 죄가 있으면 될까요? 있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순신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그러니까 천주교 교리에서는 없어야 돼. 마리아는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원래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천주교에서. 그걸 무연십태라고 합니다. 영어로 뭐라 하죠? Immaculate Conception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자, 이런 교리를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경에 없는 거를 천주교도 알아요. 그러니까 또 이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으니까 또 이거에 대한 합리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교리를 또 만들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성모 승천 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우리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죽지 않고 승천했다 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고 들어봤나요? 성모 승천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그런 교리가 생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승천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나 누구죠? 그 에녹처럼 승천했으니까 마리아도 죽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이걸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교리가 있냐면은 전구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들어봤을 거예요. 신자들이,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기도를 못해요.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되냐면 중간체에 성인을 거쳐야 돼요, 성인.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그 기도를 받아들이면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전구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의 신부님들이나 수녀들이나 신자들 보면 성모상에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전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뭐가 생기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죠? 연옥. 연옥이라는 교리가 생기게 되는 거고, 고성소가 뭐냐면, 이건 공식적인 교리는 아닌데 고성소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은 이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 못 받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성인들, 예를 들어서 아담부터 해가지고 뭐 아브라함, 노아부터 해가지고 쭉,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지옥에는 가진 않고 천국에는 아직 들어갈 조건은 안 되고, 그래서 고성소라는 곳에 있다. 이제 그런 교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 보면, 사도신경은 저는 외우지 못해가지고 그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쵸? 근데 이게 원래는 라틴어로, 원래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원래 원어는 이거예요. 음부에 갔다가 다시 오시라고 했나? 음부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래서 어쨌든 그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단어를 원래는 음부라는 단어예요. 음부, 라틴어로.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지옥이라는 뜻을 하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가 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옥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감옥이라고 해요. 감옥. 근데 그걸 결국에는 연옥이라고 하죠. 연옥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차용해가지고 개신교에서
그 단어를 바꿔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씩. 어쨌든 그런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런 이제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있고 그것을 상징하는 그 상이 저 성모 마리아 상입니다. 그 두 번째 뭐죠? 저 황금색 부처잖아요. 부처. 석가라고 얘기하고 부처는 이름이 다양하게 있어요. 부처, 석가, 열애, 뭐 석가모니 또 뭐 세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떤 뜻이냐면은 깨달음을 입은 자,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 불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떼어낼 부에 사람 인자가 합쳐져 가지고 부처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떼어내는 것, 즉 자기 부인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부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자기 부인을 잘하는 그 경지에 오른 사람이 뭐 부처라고 해서 한자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부처 석가 상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목요일날 우리 기도 모임 할 때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 여러분들 석가상 많이 봤죠?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안 보셨나 혹시? 혹시 못 보셨나? 보셨죠? 공통점이 뭐 있을까요? 자, 아무거나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거나. 네, 그죠? 우리 황민희 권사님 여기 가운데 이거 있는 거 맞아요. 그것도 있죠.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겁니다. 맞아, 수인 같은 거 있죠. 이걸 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인에 따라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금색, 오케이. 금색이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 왜 금색일까? 그렇죠? 또 곱슬머리. 아, 귀가 맞아요. 귀도 커요.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신 게 아니라 곱슬머리. 거기다가 곱슬머리예요. 거의 웬만하면. 왜 곱슬머리일까? 이거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맞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 불교계에서도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100%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설이에요. 그 중에 정설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스님은 머리가 없잖아요. 스님이 왜 머리가 없을까요? 없는 이유. 이게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명초라고 합니다. 무명초. 근데 그 없을 무의 명이 그 이름 명자가 아니라 밝은 명이에요. 밝은 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풀초. 이 머리카락이 번뇌와 욕망을 상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번뇌와 욕망을 없애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없앤다고 해서 자기 머리를 이제 미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실제 석가라는 그 인물도 머리를 밀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불처상에는 곱슬머리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은 없지만은 궁금은 하긴 하죠. 이거를 말씀드리면 불교가 어디에서 나왔죠?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인도에서 석가가 그러니까 죽고 나서,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죠. 죽고 나서 500년 후에 부처상이 나타납니다. 인도에서 실제. 근데 그 부처상이 이제 실크로드, 그 중앙아시아 쪽 비단길로 통해서 이제 동아시아 쪽 우리나라로 이제 건너오게 되는 건데, 그 예전에 과거에 인도가 그리스,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 때, 그냥 헬라어 시대죠. 이 성경의 신약, 헬라어, 이 헬라어 문화 때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인도가.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 상 보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공통점이 뭐죠? 곱슬머리예요. 그리스가 여기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오지만은 바울이 아테네에 가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근데 그때 신라와 아볼로를 기다리면서 그 아테네를 잠깐 그 구경을 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아테네는 신상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우상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그때 그런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좋아요. 왜 헬라 문화가 그렇게
신상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까? 신상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인본적인 게 굉장히 극치에 다른 거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나눠서 보고, 어쨌든 그런 문화가 인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죽고 나서 500년 후쯤에, 그러니까 후에 이제 그런 문화가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와 인도 문화가 융합이 된 상태에서 불교 신자들이 야, 우리도 부처를 형상화해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 그리스에 있는 철학자 상을 보고 유사하게 만든 게 부처 상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꽃을머리다 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알아도 좋고 몰라도 괜찮고, 그래서 한 재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세 번째는 뭐죠? 해태죠. 해태상. 그 도봉산역 쪽으로 가면은, 의정부 도봉산역 쪽으로 가면 양쪽에 있잖아요, 해태상. 이 해태는 뭘 의미하냐면은 신수, 신령한 짐승. 그래서 뭐 벽사의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귀신도 막아주고 재앙도 막아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저 커다란 구슬의 눈 보이죠? 이게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민간 신앙 종교 중에 까오다이교라는 종교입니다. 베트남의 가장 유명한 그 민간 신앙이에요. 이게 뭐냐면 천안이라고 해요. 하늘천의 눈 안자. 그러니까 신의 눈. 그래서 그런 종교도 있다고 하고, 그 까오다이교 안에, 사찰 안에 뭐가 있냐면 저게 있어요. 저게 보면은 맨 위에가 잘 안 보이는데, 그쵸, 부처, 그 다음에 관우,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도교상 양쪽에 있죠. 그러니까 모든 상들을, 성인상들 다 그냥 때려 부은 거예요. 저기는 다 융합해서 만든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까오다이교 안에 사원에 있습니다. 저런 게. 저런 종교도 있다. 또 하나는 뭐죠? 그 옆에 고양, 이쁜 저 고양이, 일본에서 많이 봤죠? 저걸 뭐라고 하더라? 고양이가 일본어로 뭐죠? 네코죠, 네코. 저게 뭐였지? 뭐뭐뭐 네코인데, 어쨌든 일본에서, 우리가 일본 가신 분들은 아마 상점이나 가면 저런 게 있는 게 봤을 거예요. 저게 뭐냐면 복을 이제 복들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민간 종교 중에 하나인데, 뭐 오른손을 들고 있는 고양이는 돈을 불어주고, 왼손을 들고 있는 고양이는 손님을 불어준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게 뭐죠? 도깨비 얼굴 하는 거, 사천왕이죠. 여러분들 절 가면은 절에 가보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 절에 가면은 그 구조가 있어요. 처음에 피안교라는 그 다리를 건너서, 그 다음에 일주문을 지나쳐서 이 천왕문이 나옵니다. 천왕문, 그 절에 가면은 입구에 사천왕이라고 해서 도깨비 같이 생긴 것이 양쪽에 있는 거 보셨죠? 그 문을 항상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관이 뭐 수미산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수호하는 뭐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게 뭐인 것 같아요? 저거? 그 옆에 관처럼 생긴 거? 저게 뭐냐면, 저건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천주교, 우리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그 답사 연구하기 위해서 태국으로 이제 연구 답사를 갔을 때, 저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선교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천주교 선교사가 브리기에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파송이라기보다는 도와주고 지원했던, 우리나라에 그 파송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던 그 주교, 프랑스 신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주교 이름이 뭐지? 플로랑 주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유해예요, 유해. 실제.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천주교 성당의 강백상 밑에 있습니다. 예. 태국 그 산타크루스 성당이라는 성당 안에 그 성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 그 강백상 밑에 보면 이렇게 뭐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유해를 여기다 담아놨어요. 그 사람이 1800년대 사람인데 200년 동안 담아놓은 거죠. 근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원래 천주교의 성당이 지어지기 조건이 뭐냐면, 거기에 안에 항상 그 성인의 유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 원래 조건이. 그래서 그게 성당을 지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넘어갈게요. 뭐 그냥 쉽게 그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쿠파라고 하죠. 그
그 동남아 불교의 사원. 그리고 그 두 번째, 여러분들 가보셨죠? 태국, 그쵸? 치앙마이의 그 백색 사원 가보셨죠? 예. 저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맨 끝에 커다란 성당, 저거는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하나? 그 스페인에 있는, 지금 100년 동안 지어지고 아직도 안 지어졌어요. 가우디라는 어떤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그 제자들이 지금 짓고 있는, 2026년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100년을 넘고 지금 짓고 있는 그 성당. 그리고 그 옆에 그리스 신전, 그 옆에 어디죠? 앙코르와트. 우리 청년들은 가봤죠?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절의 구조인데요. 처음에 보면 피양교라고 있어요. 그리고 뭐 피양교는 이제 나는 번데를 끊겠다 하는 이제 그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고, 일주문 이제 나는 번데를 이제 끊는 걸 시작한다, 뭐 그런 의미의 일주문, 천왕문. 아까 얘기했던 그 불이문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나는 모든 걸 다 통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원 구성들조차도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천국 세계, 그런 것, 영적 세계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이런 형상물들, 우상들, 네,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네? 권사님 다시. 화려해요. 그쵸? 화려해요. 또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화려하다. 또 그죠? 보이는 형상들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왜 만들었을까, 사람이? 그러니까 공통점을 뭘 찾을 수 있냐면, 어떤 형상물이든 어떤 집 구성이든 건물이든 뭐가 있냐면은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를 했다는 것이죠. 초월적인 능력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형상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초월적인 능력을 거기 안에 부여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초월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제가 지금 이거 말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거. 창세기 1장 2절에 내가 하면 딱 나와야지. 1장 2절에 순신아. 땅의 문제. 그렇죠? 첫 번째 문제가 혼돈, 토우. 그렇죠? 그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면 뭐예요? 뭔가 있어 보이는데, 생명이 있어 보이는데 없는 것. 그러니까 땅의 지구가 중력이 있어 보이는데 중력이 없는 것. 그렇죠? 초월적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우상이고, 지금 현대 우리가 우상이라고 보는 것들이 그 창세기 1장 2절의 그 토우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혼돈의 문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왜 이걸 지을 수밖에 없냐? 왜 이걸 짓게 될까? 왜?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사람이 누군지,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그쵸, 맞습니다, 시사님. 제가 말씀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잘하셨어요, 맞아요. 사람의 구성을 보면은, 자,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면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속성대로 지어진 것이 인간의 영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이 보여지는 육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지금 갇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체는 이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영이에요. 그 안에 있는 영.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속성대로 창조된 우리 영의 속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육은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적인 속성인 거죠. 그런데 이 영이 지금 육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육의 속성이 영의 속성을 지금 이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창조된 게 여러분들이고, 그런 속성으로서 매일매일 갈등을 하는 게 바로 신앙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육적인 것을 가고. 그런 것의 원인이 이런 영적인 속성과 육의 속성이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속성대로 창조된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 금방 나오죠, 그러면. 영의 속성은 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싶어하고. 근데 육의 속성은 보이는 것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속성대로 만들어진 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상에 보면은 보이는 것인데 초월적인 능력을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인간의 속성, 인간의 갈등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우상이라는 게.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그 돌판을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그 아론을 통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이게 여기 이것만 봐도 이게 잘 나와 있어요.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능력이 신이 나면은 애굽에서 노예에 있던 우리를 이끌어낸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신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수많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는 누가 신이었다? 모세가 신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자기네들을 이끌어낸 모세가 없다. 그러면 그 모세를 대체할 다른 신을 만들자. 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그 능력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해도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그거를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첫 번째 사건, 선악과 사건이죠.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미천하고 땅에 기고 미천한 것 중에 가장 미천한 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이지만은 보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미천한 보이는 그 뱀을 믿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절대 따먹을 수가 없어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죠. 선악과 말고도 많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이는 그 아무리 미천한 존재라고 해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 실체로 여기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 말에 믿고 목숨을 걸고 먹습니다. 목숨을 걸고 먹는 거,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믿고 목숨을 걸고 보이는 뱀을 믿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예요, 원죄.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신명기 5장 8절에서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물론 원죄라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의 말씀대로 보면 이게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구원.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제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내용을 아시겠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제 우리는 갑시다 하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들에게. 근데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네? 못 알아보죠. 처음에는 못 알아봐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거고 처음에는 못 알아봅니다. 그럼 왜 못 알아보죠? 다른? 그렇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다른 형상으로 부활했어요. 근데 다른 형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그 자막에 제가 두 번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볼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못 알아보더라. 예수님의 형상이 바뀐 건 아무 상관없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눈이 가려져서. 원인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는 형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눈이 가려져서. 그럼 여기서 눈이 가려졌던 건 뭐죠? 그들이 장님이었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심령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선악과 사건. 따먹기 전에는 발가벗은 모습이 안 보였는데 먹고 나서 보였잖아요. 그렇죠? 심령에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24장 31절. 네. 그러면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게 눈이 밝아져서 알아보게 됐어요. 그럼 이 전 사건이 뭘 거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을까요? 바로 성찬식이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떡을 주니까는 그걸 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 성찬식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할 때, 그때 내 심령이 중심의 시각으로 바뀌게 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혹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를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24장 31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아보더니 그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르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진짜 싹 사라졌는지 아니면 딴 데로 이동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의 초점이 뭐냐면 어쨌든 육의 예수님은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니까? 영이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가 보이게 되니까. 뭘로 인해서?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교에서 우상을 말씀드렸지만 우상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어떻게 믿어야 되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했으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고백을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한 주 동안 이런 환경에서 또 저런 환경에서 또 말씀을 잃었고 또 나는 낙심했습니다. 그러죠. 이게 정상이에요. 실체이신 말씀이 나에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그대로 그냥 자빠지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냐? 진짜 말씀이 들려왔을 때 혹은 그런 환경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붙잡아야지 진짜 예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의 실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 표도 결국에는 이 말씀이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믿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챌린지 도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필사즉생이라고 하죠. 진짜 내가 죽어야지. 진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말씀만 나의 실체고 생명입니다. 라고 우리가 도전하고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한 주간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